예,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하는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하는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일이 이룰 때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라. 예, 아멘. 아멘. 예, 19절 한 번 더 같이 봉독해 봅시다.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일이 이룰 때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라. 예, 지금 저 한 구절이 시간상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 구절입니까? 일이 이룰 때와 일이 이루기 전과 시간상으로 얼마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에게 이름 알려주면 일이 이룰 때에 이루기 전 2000여 년 전과 일이 이룰 때의 시간적인 차이는 어느 정도나 있습니까? 지금. 지금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을 읽고 대할 때에 주의할 점들이 바로 그런 면들이에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숫자로 써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1시, 2시 또는 하루 또는 한 달 또는 1년, 10년, 100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일이 이루기 전이라는 것과 일이 이룰 때라고 하는 내용은 저게도 시간 적용이 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하는 그 사건이 일이 이루기 전과 일이 이룰 때는 누구에게 언제 어떻게 적용되느냐에 따라서 시간적인 적용의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기 이전에 일을 이루기 전과 사도행전 9장에 가면은요. 사도행전 9장에 가면 저 구절이 지금 적용이 되고 있다고요. 사도행전 9장에서 사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닐 때에 예, 3절부터 한번 봐보세요. 9장 3절부터.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예, 다 같이요.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써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 사울은요 예수님 핍박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사울의 기억 속에 그렇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도 사울은 예수님 핍박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1절 2절 한번 봐보세요. 1절 2절. 예. 자, 사울이 주의 누구를 제자들을 대하여? 주의 제자들을 주님의 대하여 제자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은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그렇죠. 잡아오려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쫓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고 때리고 죽이러 다니고 한 사건을 예수님 뭐라고 그러느냐?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 13장 17절에서 이 일이 이루기 전에 너에게 미리 말함은 이 일이 이룰 때 내가 그인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는 사건. 사울과 예수님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운명적인 만남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는 예수님을 핍박한 사건을 전혀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 일이 이룰 때 나의 보낸 자, 내가 보낸 자,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너에게 보냈을 때에 그가 바로 난 줄 너희가 아는 그 때란 말이에요. 이 일이 이룰 때가 그때란 말이에요. 그때 너희가 그 사람이 바로 난 줄 너희가 아는 때가 있을 것이다. 사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벌써 거기에 시간적인 차이가 5년이냐 10년이냐 하는 얘기들이 나온다. 3년이냐 5년이냐 하는 문제들이 나와요. 오늘날 이 시점에서 우리가 볼 때에 우리가 그냥 예수 이름 부르는 사람 그저 이렇게 교제한다고 하는 것과 오늘날도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를 우리가 만나 적용을 한다고 그럴 때에는 지금 2000여 년 세월을 떠나서 이 일이 이룰 때가 2000여 년 세월이란 말이죠. 우리가 서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만나고 할 때 바로 우리 자신들이 주 안에 있는 자들을 만난다고 할 때에는 우리가 지금 바로 이 일이 이룰 그때란 말이에요. 내가 내 이름 안에서 보내는 자, 나를 영접한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내고 너희가 서로 만날 때 서로 그가 바로 난 줄 너희가 아는 때가 이때가 아니겠느냐 하고 얘기한다면 2000여 년 세월이 이루기 전과 일이 이룰 때가 2000여 년 공백이 생긴다고요. 저 사람이 내일 일도 잘 모르고 10년 후의 일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야 어떻게 저런 구절들을 쓰겠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영원히 존재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장래 일과 장래 전의 일을 과거사와 미래 일을 다 한꺼번에 보시고 계신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지금 그 범주에 이미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대하는 것이나 오늘날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서로가 대하는 것이나 뭐가 차이가 있느냐 말이에요. 단지 아직도 이 일이 이룰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는 사건이 뭔가 하고 아직도 눈만 껌먹껌먹하고 앉아있는 기독교인들이 아직도 있어요. 그건 왜냐? 이 일이 이룰 때라고 하는 사건이 아직 자기에게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저 예수 이름 부르는 사람 만나면 기분 좋고 서로 좋다가도 서로 싸우고 시기하고 갈등하고 나누기도 하지만은 만약에 이 일이 이룰 때 내가 그인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는 사건 한 구절만 이해했다고 그런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미 도래해 있는 사건이라고. 이미 창대케 되어져 가고 있는 사건을 우리가 깨닫고 보고 알아야 되는 세월이 지금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이룰 때라고 하는 그 사건 한 구절 그 한마디가 그렇게 중차대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한 구절의 역사가 성취됐다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세상의 혈과육에 속한 사람에서부터 나누이는 그 골짜기, 분기점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많은 것을 한꺼번에 깨달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 하나가 깨달아지기 시작하면 전부가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부를 얼마 했느냐, 얼마나 많이 했느냐, 몇 년 세월을 했느냐, 직분이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단 하나의 한 말씀을 깨달을 때부터 자기 존재와 내가 나를 깨닫고 난 다음에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존재를 깨달아버리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도래해서 이미 성숙돼 가고 있는 걸 발견할 때에 그 오는 기쁨과 그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세계가 얼마나 엄청난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2000여 년 전에 써있는 성경 구절을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 영원히 동일한 존재로 영원한 존재로서의 창조주로서의 위치를 지키고 있는 그분의 입장에서 우리가 지금 성경을 봐나가야 되는 겁니다. 아, 요한복음은 서기 몇 년도에 저게 써졌느냐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몇 년도에 써졌느냐가 아니라 언제부터 존재하시는 분이 언제 한 말씀을 언제 적용되느냐 하는 걸 우리가 보고 있는 거라고. 물론 성경을 역사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적용의 시점이 언제냐 하는 걸 연구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역사적으로 몇 년도에 요한복음이 써 있느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 다 같이 예호바. 여호와 하나님이었죠? 하나님이 역사할 때는 어떻게 역사한다고 그러세요? 예호슈아.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라고 그랬어요. 여호수아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구원하신다. 그 다음에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붙들려가고 난 다음엔 아람 방언은 어떻게 된다고요? 아람 방언은 예수아. 예수아. 그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또다시 바벨론이 멸망하고 알렉산더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는 예수스로 바뀌었다. 이건 그리스어다 그랬어요. 이 중간에 여호수아나 예수아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무슨 영이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자기 속에 지혜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랬어요? 호크마. 호크마라고 그랬죠? 호크마. 지혜의 신의 충만을 받은 자. 그러면은요, 예수와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그랬어요? 동일한 분이죠, 동일한 분. 동일한 분이다 그랬어요, 동일한 분이에요. 히브리서 13장에서 말하는 대로 13장 8절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다. 동일한 분이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의 몸을 빌어서 혈과 육을 가진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태어났을 때의 이름을 뭐라고 그런다? 예수스라고 그런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많이 안다 하지만 어느 정도로 아느냐 하는 이것은 그분에 관한 완벽한 상태로 알았을 때 아는 것이지 부분적으로 조금씩 알 때에도 안다고 하지만 그거는 다 안다 소리를 못한다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의 모습을 나타낼 때 이분은 동일한 분이죠. 여호와 하나님과 동일한 분인데 단지 차이점이 있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3절에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나는 광채를 띤 몸으로 십자가 사건 이전에도 이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광경은 언제가 될 때까지는 말하지 말라고 얘기했느냐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인자가 죽은 자들 속에서부터 살아난 것을 너희가 보고 나거든 이것을 전하라.
인자가 죽은 자들 속에서 살아나는 것을 보기 전에는 이것을 말하지도 말고 알리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가리킬 때 마태복음 17장 가면은 이건 부분적으로 이런 분이 있었다 그것만 얘기했지, 이것이 앞뒤 전후 좌우가 연결된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는 완전히 말을 못 해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통과합니다. 십자가 사건을 왜 통과한다고 그랬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누굴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사탄을 만들었다고 그랬죠. 마귀, 옛뱀, 온 천하를 꿰는 자, 이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마귀가 하나님이 만드는 누구에게? 첫 아담에게. 첫 아담은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인데 속상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마귀의 말을 수용합니다. 그래서 그 수용한 결과 속에 뭐가 들어왔다고 했어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죄가 들어오므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고 그랬어요. 사망이.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에서는 이 첫 아담은 누구냐? 오실자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다. 표상이라는 건 똑같은 모습으로 찍어냈다고 말이에요. 찍어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할 때 표상은 붕어빵처럼 뽑아내면 똑같은 붕어빵 나오듯이 똑같은 모습이 나왔다. 그래서 이 첫사람 아담은 누구와 모습이 같으냐? 여호와 하나님과 모습이 같다 그랬어요. 같다. 근데 단지 뭐가 다르다? 속상태가 다르다. 그래서 사탄의 말을 받아들임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되는 그 근본을 이루어 줬다 그랬어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에게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태어날 때 죄가 하마르티아가 속에 있는 채로 태어난다. 속에 있는 상태로 죄를 수용해서 출생한다 그랬어요. 이 모든 사람 속에는 누가 들었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모든 사람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 이하에서 3절에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왜? 속에 있는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 사탄 귀신의 영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자식으로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요 모든 사람 속에 있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름 자체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백성의 죄에서 구속하는 분이다. 구원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으로 예수님이 왔어요. 근데 오는데 어느 모습으로 왔느냐?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왔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 3절 4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그것 뭐냐? 죄와 사망을 혈과 육의 몸으로는 이기고 감당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누가 왔느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그러니까 죄 있는 육신의 모습처럼 보냈다고 말해요. 왜 모습처럼 보냈느냐? 마태복음 17장 보니까 실상은 다르죠. 얼굴에 해가 빛나며 옷이 빛나는 옷으로 바뀌었어요. 즉 신의 산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났던 그러한 불꽃 같은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때문에 우리가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태어나야 되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육신 몸을 입고 죄 있는 육신의 모습처럼 왔다고 말해요. 그래서 사망이 주장되지 않는 예수님이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과해서 우리에게 보여줬고 죽음이라 하는 것은 이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마무리해 주시고 그리고 부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로마서 8장 3절 4절 우리가 혈과 육의 몸으로 사망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몸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게 나타났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도 다 같이요. 자녀들은
어느 자녀들입니까?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한 모양입니다.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시면 사망으로 말미암아 다 같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으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17절 이는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대심이 마땅하도다. 우리와 같이 같은 모습으로 되어진 것이 우리가 빚진 사람이 되었다. 마땅하다가 아니고 빚진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도 원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였었는데 이 땅의 모습을 나타낼 때 혈과 육의 모습을 가진 자로 누구? 첫사람 아담이 속에 죄가 있으므로 사망에 이르는 상태를 살 수밖에 없는 그 과정을 만들어 놓으신 그 속에다가 우리를 집어넣어서 태어나게 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창세기에서 첫사람 아담의 아내 하와가 먼저 사탄에 의해서 미혹을 당하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사망에 이르게 됐을 때 누구도 첫사람 아담도 아내를 따라서 같이 먹고 같이 사망에 이르는 몸이 된 것 같이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먼저 오셔서 우리보다 먼저 오셔서 속에 죄와 사망이 주장하는 과정까지 직접 들어가 보셨다. 그 과정을 직접 체험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와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접한 예수는 십자가 이전에 죄에 있는 혈과 육신의 모습으로 있는 분을 영접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부활한 예수를 영접한 거예요. 아버지 우편에 계신 예수님 따로 있고 그분이 또 다른 존재가 되어서 우리에게 영접되어진 게 아니에요. 바로 그분이 이제는 우리에게 영접되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존재 규명을 성경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원자로서 등장하게 된 예수에 대한 그 실체 파악과 실제 존재에 대한 것을 우리가 규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마태복음 13장은 2000여 년 전에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몸의 사망을 감당하시는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누구를 또 등장하느냐? 창세기에 만들었던 이 마귀 사탄의 존재를 통해서 예수님은 한 사람 가룟 유다를 움직여서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 사건에 들어가도록 창세기에서부터 만들어 놓은 사건이었다. 우리가 오늘날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떠나서 영원히 산다는 영생이라고 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기 위해서 성경에 각본이 이렇게 짜여져 내려왔단 말이에요. 지구상에는 두 존재의 인류가 살고 있는 것을 성경은 규명하고 있어요. 혈색으로 황인종이냐 백인종이냐 갈색이냐 흑인종이냐를 떠나서 하나님의 자녀와 피조물인 인간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이 갈등과 이 모든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체험하고 거기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역사가 우리가 이 지구에서 배워야 될 과정들이다 그러세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21장 3절 4절에 나왔지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속에서는 이별이라든가 아픔이라든가 고통이라든가 애통이라든가 슬픔이라든가 사망이라든가 하는 그것이 없는 그곳에서 혈과 육의 존재가 이루어진 이곳에 우리가 옴으로 인해서 혈과 육, 첫사람 아담이 죄를 가지고 있는 상태 모든 것을 다 배워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다 통과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시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도 시기 질투 다 있어요. 성경에 써 있어요. 하나님은 선만을 아는 분이 아니에요. 악도 아셔요. 그런데 선한 가운데에서의 시기 질투도 있어요. 그건 사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경쟁을 만들고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의 세계에 이르게 하는 시기 질투 다툼 분규가 또 있어요.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선한 쪽에서 적용이 되면 선으로 만들어가는 열심과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혈과 육의 속상태를 구체적으로 예견대가 갈라디아서 5장 17절 이하에서 24절까지 사이에다가 내용을 함축을 시켜놨다고 그랬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예, 저러한 방탕함과 모든 것들을 우리는 모르고 살았던 존재들이에요. 혈과 육의 모습 속에 태어나고 난 다음에 저걸 지금 다 배운 거예요. 우리가 저걸 다 알아요. 아는데 저것을 혈과 육 상태에서 정리가 언제 다 끝나느냐? 계속 부분적으로 역사가 일어나면서 저것을 계속 잘라내는 역사가 또 일어나. 아, 이건 악한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생각 속에서도 이걸 적용하지 말자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의 원숙한 경지에까지 도달하도록 우리를 만들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러한 모든 것들이 끝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때가 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는 1장 1절에 누구로 등장한다고 그랬어요? 호로고스로. 호로고스로. 그래서 한글로는 말씀이에요. 말씀. 예, 요한복음 1장 1절 다 같이 봅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면 말씀은 바로 누굴 얘기합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면 말씀을 본다 하는 건 뭘 보는 거예요? 말씀을 공부한다는 건 뭘 배우는 겁니까?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았다는 건 뭘 깨닫는 겁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뭘로 보느냐? 기록된 문자도 또 뭐라 그래요? 말씀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예, 기록된 문자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이, 가르치는 선생이 기록된 문자를 가르치는 선생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서 가르치는 선생도 있어요. 그것이 선생의 차이점이에요. 요한복음 13장에서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하고 너희가 나를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선하도다 하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한 것은 기록된 문자만 가르친 분이 아니에요. 문자를 통해서 존재화된 하나님의 존재가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는 것까지 가르친 선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좋다 하는 얘기는, 말씀 잘 가르친다 하는 얘기는요, 구분을 해야 돼요. 기록된 문자를 잘 가르치는 선생인지,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서 제대로 가르치는 선생인지. 말씀 참 잘 가르친다. 뭘 잘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헬라어 히브리어를 아무리 유창하게 잘해도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존재를 지금 드러내서 지금 우리와의 관계 속에 있는 하나님을 가르쳐줘야지 진짜 선생이지. 기록된 문자만 잘 풀어서 그럴듯하게 한다. 그건 선생은 선생이지만 글자 선생이란 말이에요. 글자만 가르치는 선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호로고스인 말씀, 영원히 존재하는 하나님의 존재와 혈과 육의 하나님의 존재를 분리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그러나 혈과 육에 속한 사람들도 하나님이 또 있어요. 그건 누굽니까? 마귀 사탄이 그들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혈과 육에 속한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마귀 사탄도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만드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지만 혈과 육에 속하여 사망에서 사망으로 가야 할 죄들은 하나님이 저희 아버지인지 마귀가 저희 아버지인지 그걸 구분을 못해요. 이게 2000년 전에도 요한복음 8장에서 그 전쟁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예, 8장 38절부터 한번 봐보세요.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예, 그러니까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아버지가 다르다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나는 내 아버지 누굽니까?
너희가 애비라고 하는, 너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마귀를 만드는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내게 보여준 걸 나는 말을 하는데 너희는 너희 애비 마귀가 가리키는 거를 너희가 행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럼 오늘날은 저 일이 안 일어나. 오늘날 저 일 일어나고 있어요, 똑같이. 근데 마귀가 애비 노릇을 하는데 얼마나 혹독한 애비 노릇을 하느냐. 공포의 대상이에요, 공포의 대상. 그러니까 마귀 쪽에서는 기쁨이 별로 없어요. 신앙생활 자체가 두려움과 공포와 어떤 말할 수 없는 어떤 근심 걱정이 바닥을 한 자락 깔고 그 위에서 예수를 믿게 만들어요. 예. 그래서 39절.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한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건 알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그런데 저희 하나님 따로 있고 창조주 하나님이 따로 있다는 걸 저들이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일신 하나님은 늘 입에 붙은 게 유일신 하나님이에요. 저희가 말하는 하나님 마귀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걸 모르고 있다고요. 그래서 4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저기 결론이에요. 왜 같이 예수를 믿는데 왜 우리를 같이 사랑하지 못하고 왜 함께하지 못하느냐. 그거는 애비가 달라서 그렇단 말이에요. 너희 애비와 우리 아버지가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건 뭐냐, 본질적으로 피는 속일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본질적으로 피는 속일 수 없다.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자고 아무리 수용하려고 해도 본질적인 거부감이 있어요. 본질적인 거부감. 생리적으로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 내가 싫어해야 되느냐. 말을 하라면 미워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날 똑같아요. 왜 그 사람 싫으냐. 글쎄 구체적으로 들으라고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거부감이 난다. 왜 그러겠어요? 아직 어리거나 어릴 때에는 자기만 아니까 어머니 아버지도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싫다고 그래요. 그러나 어린 과정을 지나서 자기는 컸다 하고 말할 때도 싫다고 말한다면 저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습니다. 어느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너희 하나님에게서 내가 태어나서 왔다. 다 같이요.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43절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예. 그러니까 볼 때나 안 볼 때나 생각하면은 죽일 생각만 하고 모함할 생각만 하고 공격할 생각만 하고 저주만 하고 욕만 하고 돌아다닌다고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그 얘기 뭐 때문에. 예수님 말씀이 너희가 43절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한다.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한다는 얘기는요, 그냥 말을 못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뭐를 못 알아들어요? 이 호로고신 내 존재를 너희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이에요. 이게 영적인 전쟁인 거예요. 왜 내가 하는 말은 말 속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이 호로고스가 들어가서 나간다고 말이에요. 근데 너희가 왜 이 존재를 너희 속에다 받아들이기를 싫어하느냐. 그래서 마귀 쪽에서도 하나님 노릇을 해요. 마귀 자식들 속에서는 마귀가 하나님 노릇해요. 율법 아래에서 죄와 사망의 선생을 하고 앉았다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8절에 보면은 봐보세요.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그때가 하나님을 언제? 알지 못하여. 그때가 4장 1절부터 봅시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하나님의 이을 자가 유업을 이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든 것들의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살이 하듯 신앙생활하고 그냥 무조건 공격하고 무조건 협박하고 무조건 위협하고 하느냐 않느냐 죽어 살아 할 그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가 언제냐면은 4장 8절이에요.
주인 노릇을 못해요. 주인 노릇을. 그러나 그때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누구 하나님? 우리를 낳아서 보내신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누구에게?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하나님이 아닌 종노릇하였다. 자들에게 종노릇하는 시절이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닌 자들에게 그들이 하나님 같은 줄 알고 종노릇하는 시절이 있었다고 말해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어느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직접 낳아주신 분을 이제 알았다 그 말이에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 바 되었다. 우리를 수용하고 우리를 영생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있도록 한 걸 우리가 아는 바 되었거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에게 종노릇하려 왜 그러느냐? 하느냐? 이유가 있어요. 아무리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걸 먹여도요, 추억이 그리울 때가 있어요. 추억이 그리울 때가. 하나님 자녀들도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려주고 나면은요, 한번 저쪽이 또 그리워지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뭐를 하느냐? 문을 열어놓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저 집 가서 해보니까 그게 자기 할 짓이 아니라는 걸 알고 나면. 그러니까 초등학문 안에 들어가서 종로로 탈 때 다시 어느 쪽으로 돌아가요? 예전에 혈과 육으로 가져서 시기, 질투, 다툼, 회방, 별짓 다 해본다고 또 와서 가만히 해보니까 아 이제는 그게 아니구나 하는 거 알면은 그때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돌아온 탕자예요. 그때. 돌아온 탕자라고요. 옛날에 말했어요. 중이 고기를 못 먹죠. 고기를 못 먹어. 근데 빈대의 맛을 보고 나니까 빈대가 그것도 고기라고.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조금 맛을 봤는데 이게 맛을 보니까 맛이 좋거든. 그러니까 그때는 그 빈대 잡으려고 어디를 다 태운다고요? 초가상간 태워.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 자기에게 고기 맛을 못 보게 했던 그 집을 태워버린다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도 초가상간 다 태울 때가 있어요. 보면. 왜냐? 아 이게 맛이 기가 막히게 좋다. 그게 바로 언제예요? 밖에 나가서 혈과 육에 속하여 예전에 하던 그게 더 좋다 해가지고 자기 본 집을 태워버리고 포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공식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하고 자병하고 있는 것이지 안 그래야 되는데 갔다 그런 건 용서 안 해줘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도 반드시 혈과 육의 본성이 자 한번 터질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른스럽게 점잖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가. 이해가십니까? 이제 무슨 얘기죠? 저게 공식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저게.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두 번 갈라져야 돼. 그러니까 두 번 갈라지는 거예요. 저게. 한 번 뽑아냈더니 또 한 번 들어가서 갈라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우리에게 오시고 나서 이루는 역사를 이 성경의 역사가 예수라고 하는 분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어느 쪽에서까지? 변화시키는 존재를 변화시키는 것까지 능치 못함이 없어요. 마음대로 변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역사했죠. 예수아라고 하는 사람들 속에다가 그 흐름을 감춰 나왔죠. 그리고 실제 등장을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알아버리게 되면은 구원 역사가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져요. 왜냐? 얼굴에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같이 찬란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태어났다. 그럼 어렸을 때부터 복음 전파가 됩니까? 가서 전부 엎드려가지고 경배기 밥한국에 언제 성경 가리키고 해요? 그러니까 누구처럼 와야 돼요? 우리가 태어난 모습 그대로 혈과 육에 죄 있는 모습으로 이분이 오셔가지고 고린도전서 1장에서 말하는 대로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쓰기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한꺼번에 소리 질러대요. 하늘에서 그냥 벼락치는 소리같이 우레치는 소리로 내 아들들아 들어라 하고 외치면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부 다 귀가 다 먹어버려요. 귀가 다 먹어버려. 그래서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 예수를 믿어라, 성경을 가리킨다, 바이블 스타디하지 않은 얘기는요, 혈과 육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세상 천하 바보들이 하는 짓이라고.
그 얘기해요. 야, 너희 하나님이 왜 이렇게 능력이 없느냐 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가지고 깨달아가지고. 야, 그냥 한꺼번에 그냥 불러다가 한꺼번에 그냥 확 변화시키면 되지 않느냐. 근데 하나님의 공식이기 때문에 우리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따라가면. 그래서 이 예수라고 하는 존재로 나올 때에는, 그래서 구약에서 32페이지 봐봅시다. 교재 32페이지. 말이라는 게 무서워요. 구약에서 32페이지가 성경으로 갔다가 교재 32페이지니까 어디로 왔어요? 교재로 왔죠? 그래도 내가 서로 좋아할 때에는 그게 밉지를 않아요. 그게 실수다 생각이 안 들어가요. 근데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만약에 구약 32페이지에다가 교재 32페이지 하면은 뭐 그 시시한 사람이 있어?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만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들을 가지라고. 자, 읽어봅시다. 제일 먼저 뭐가 나와요? 메시아. 다 같이. 메시아스. 메시아죠? 예. 어디에서 왔느냐 하면 구약에, 요거는 구약 표시예요. 좌우에 가로 표시는. 4899번 가니까 다 같이. 마슈아흐. 기름 부음 받은. 근데 저 옆에 가면은요, 신약에 5548번인데 뭐가 있어요? 크리오. 다 같이 크리오. 기름을 붓다. 예. 그래서 저 기름을 붓다는 것은 구약의 4886번이에요. 마슈아흐. 다 같이 마슈아흐. 예. 그래서 기름을 붓다, 바르다 하는 내용이 저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메시아는 요한복음 1장 41절 보니까 봐봅시다.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의 호로고스는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었어요. 이분이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그 당시에 부르기를 뭐라고 했느냐? 메시아라고 얘기했다.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선지자들이, 기름 부음을 받은 선지자들이, 그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들을 공격하거나 대적을 하면 하나님이 가만 놔두질 않았어요. 근데 오늘날 기름 부음이라는 걸 알려주고 나니까 참 유판에서 도나 개나 거리나 전부 다 기름 부음 받았다고 떠든다고요. 유시나 뭐가 아니면은 큰 소리를 못 치는데 독에 걸 나와도 큰 소리를 쳐요. 뭐냐? 자기는 아닌데 가르쳐 놓으니까 자기도 그런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안 받은 걸 우리가 아느냐면 자기가 기름 부음이 있다면은 달라져요. 근데 안 달라지고 있으면서 자기는 받았다고 하니까 나도 받았는가 보다 하고 앉았다고요. 자, 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다. 그래서 봐보세요. 다 같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다. 그러면요, 예수스 크리스토스. 이게 한글로 그리스도예요. 그러면요, 예수 그리스도 하면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무슨 말이에요? 메시아. 예수 메시아죠? 예수 메시아예요. 메시아는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뜻이라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뭐 하는 분이에요? 죄 사함을 이루는 분이고,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그리스도라고 말을 한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6절 7절 쭉 한번 봐보세요. 아니요. 보자. 3절부터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정령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 그래서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어떤 사람이 너희를 꼬실 때 유혹할 때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느냐. 5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자,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니까 여러분들은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가짜들을 2단 3단만 얘기하고 있죠. 근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뭐 받은 사람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면 오늘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어디 있어요? 교회다 있죠, 교회. 2단 3단 그리스도라고 하는 건 그건 빼버리자고요. 그건 이미 정체가 드러나 버렸어. 누가 그들한테 속겠어요? 예? 그런데 교회 안에 보면은 뭐가 있어요? 자, 목사도 기름 부음 받았죠? 목사도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목사는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노릇 하는 거예요? 메시아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목사들이. 그래서 이 목사들이 뭘 하느냐? 구약에 기름 부음 받은 내 종을 손대지 말라 하는 걸 가리키니까 목사 하면은 무조건 얼어버려. 근데 이 목사가 또 있어. 뭐가 있어요?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어, 가짜가. 근데 큰 소리는 어느 쪽이 더 쳐요, 주로? 가짜가 큰 소리고 진짜는 가만히 있어. 왜? 진짜는 큰 소리 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시장에 물건을 사러 가봐도 진짜 파는 사람은 가만히 앉아 있어. 가짜가 사라고 소리 지르지. 근데 진짜는 왜 그러느냐? 살렘 사고 말렘 말으라고 얘기해요. 이게 진짜요? 물어보면 대답 안 하라니까? 왜 그래요? 그것도 구별하지 못하면서 뭘 사러 다니느냐 그 얘기예요. 그 진짜는요, 절대 가짜 보고 뭐라고 안 해요. 근데 항상 가짜가 누굴 보고 뭐라고 그래요? 진짜 보고 또 뭐라고 그런다고. 이거 넘나보려고 그래. 이거 절대, 근데 여기는 신성불가침이 안 돼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도 교회에 지금 뭐가 있느냐면은 목사가 있고 평신도가 있어요. 목사하고 평신도가 있다고. 그렇죠? 집사는 평신도입니까? 목사입니까? 집사는 평신도예요? 목사예요? 오셨어요? 예. 자, 그러면은 권사는 평신도입니까? 목사입니까? 물어봅시다. 권사도 평신도예요? 그럼 장로는요? 장로는 약간 다르고, 장로는 평신도예요? 목사예요? 이러니까 참 문제예요, 지금. 그러면 전도사는 평신도입니까? 목사입니까? 자, 참 애매모호한 거예요. 그런데 천주교에 가면은 장로도 평신도예요. 오직 신부만이 목자의 계열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평신도입니다. 고해성사를 받아야 되는 대상은 전부가 평신도예요. 그런데 이 평신도라고 하는 말은 이 말 그대로 보면은 평신도는요, 무엇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평자를, 무슨 평자를 씁니까? 평신도일 때 평자를 뭐 써요? 화평할 평자예요? 예? 여러분들이요, 성경에서는요, 이래서 천주교하고 개신교하고 성경적으로 연합이 될 수 없는 게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기름 부음 때문에. 천주교회는 베드로를 통해서 사도의 직분을 이은 자만 신부가 되는 거예요. 신부 하면은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 베드로 같은 직분을 다 가지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적은 베드로가 신부고, 교황도 직분은 엄격히 말하면 신부입니다. 근데 신부 중에 대장이다, 그게 교황이. 근데 신부로 말하면 교황에서부터 신부, 이제 신부 서품 처음 받은 사람도 신부예요. 다 베드로 같은 역할을 한다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 개신교회는 고해성사가 없죠.
고해 성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천주교하고 연합을 하면은 우리 이 목사라고 그러는 사람들의 대우를 어떻게 할 거냐고, 어떻게 할 거냐.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고해 성사를 이제는 천주교하고 연합을 했으니까 목사들 앞에도 고해 성사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누가 그런 거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보나마나. 연합했다 그러면은 전도는 나가 연합을 하는지 모르는데 복음 연합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저기서부터 갈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왜 우리는 천주교와 개신교가 나가서 전도는 함께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복음에서는 함께 할 수 없는 문제가 왜 나오느냐면 지금 바로 그 32페이지 크리오 한번 봐보세요. 다시. 자, 크리오 기름을 붓다 해보면요, 고린도후서 1장 21절 봐보세요. 자, 다 같이요.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자, 하나님이시니 21절 다시 한 번 더 천천히 읽으세요.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자, 우리를 누구 안에 있도록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번역하면? 메시아 그리스도는 메시아죠. 그리스도는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얘기는 메시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왜 우리한테 기름을 부으셔요? 우리가 메시아 안에 있으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날 돌아다니는 건 누가 돌아다니는 것과 똑같아요? 근데 메시아가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메주 같은 사람이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메시아가 떨어져가지고 메주가 된 것 같아. 무슨 소리냐? 자기 사역을 감당하게끔 가르치지를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려면 메시아 안에 있는 자면 키워야 돼요, 이제. 그래서 자, 보세요. 다시 필름으로 돌아가세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 다 같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다음 자유를 시간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쉬었다가